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겁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지내온 시간을 값없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또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는 우를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이비가 진짜인 것 같이 선동을 해도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잘못된 일을 나 자신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라는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가오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부터라도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직분을 맡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무진교회 성도들이 격려하고 합심하여 은혜가 넘치는 무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부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장관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에 교회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함께 표 제창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미래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육신의 끝인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얘기하고요. 또 선거철이 되면 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가, 이런 이론에 관한 얘기들을 신학에서는 소위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특히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소묵시록, 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종말장은 가장 많이 오용되고, 또 약물로 얘기하면 남용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잘 배우고 바른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성전 건물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흔히 예루살렘 성전인데 닉네임이 헤롯 성전이라고 붙여진 성전입니다. 곧 헤롯이 건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도 이미 46년 동안 건축 중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럴 때가 46년 동안 곧 건축을 하고 있었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지요. 그때 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주 급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 책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성전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성전을 보십시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전면적으로 재보수합니다. 이게 3차 성전입니다.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던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은 본래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없었고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중축하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AD 서기 63년에 완공합니다. 무려 82년 동안 곧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물 중에 82년 동안 건축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82년이나 걸린 대공사였고 예수님 때에도 공사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AD 63년에 완공된 다음에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헤롯이 건축했던 이 헤롯 성전은 하얀 대리석 기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돌과 돌 사이에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했던 것이죠. 예수님,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64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한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곧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에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소리일까? 무슨 난리가 난다는 소리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 입혀놓은 금을 차지하고자 성전에 불을 마지막으로 지릅니다. 금들이 녹아내리자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다 파헤치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해치고 맙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또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면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또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물음입니다. 소위 세상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좀 나눠보면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세상이 그런 일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을 모르더라도 징조를 알면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3절 끝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고요, 세상 끝은 종말을 뜻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종말에 대한 인간의 모든 질문을 압축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언제 세상이 끝나는 데 대한 말씀은 날짜는 못 박아주지 않았지만 14절 마지막 끝에 보면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끝이 오리라. 이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해 준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끝이 있듯이 역사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가 있었듯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쇠처럼 건강해도 내 육신에 종말이 있지요. 산술적으로 보면 50이 넘으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후반기를.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의 징조에는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살기 힘든 시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합니다. 역사 발전을 얘기하며 미래를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종말이 다가올수록 시대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힘든 시대가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첫 번째 징조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 곧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단지나 TV에서, SNS에서 광고하는 광고를 몇 프로나 믿습니까? 대부분 진짜보다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광고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을 미혹하는, 나를 미혹하는, 곧 속이는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문제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구원자라고, 자신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아라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짓 종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매일 경험하며 삽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터미네이터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재림의 예수다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곧 가짜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국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고요. 내가 재림의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합니다. 50명. 이게 2020년 통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은 다 사입이 가짜라고 주장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또는 어떤 영계의 거성이라고 종말의 종이라고 감람나무로 주장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고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특징은 곧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고 자신들의 복종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로 둔감하고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독점합니다. 곧 물질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곧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독점합니다. 이런 가짜 종교인들은 이 사입이 가짜이고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인생을 잘못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가짜의 신앙인들의 어떤 집단에 속지만 않아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적, 신비한 기적, 이적을 행해도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영어 곡성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현혹되지 마소. 신앙인들이 가장 잘해야 될 일, 현혹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구만 알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알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아는 재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세상에서 돈 버는 정보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짜죠. 땅이든 건물이든. 나만 알고 있는 재림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단만, 우리 교인들만 무슨 특별한 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 공개되지 않는 것, 다 사입입니다. 우리 가게에서만 비싼 것인데 싸게 판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약국에서만 다른 사람 낫지 못하는데 암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지만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으면 바른 신앙인,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곧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난리 났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곧 전쟁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천재지변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어디가 가뭄이 들었다, 산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지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지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은 끝이 없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다툼과 갈등,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21세기지만 지금도 전쟁이 곧 그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많을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구의 3분의 1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가 있음도 보았습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강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난리에 소문을 들어도 신앙적으로 놀라지 않고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재난, 자연재해 내 마음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는 곧 신앙인들에게 박해와 환란이 있을 것이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앙인들에게 박해가 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는 성도는 환란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환란과 박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곧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핍박이 뭘까, 고난이 뭘까, 감당해야 될 짐이 뭘까,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 때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부활, 복음에 감격 없이 교회만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불법들이에요. 불법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이용의 대상, 내 욕심을 채우는 대상, 내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부활, 복음에 감격 없이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불법이 성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인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식어지고 싸늘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인, 냉담한 신앙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곧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짓 종교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할까, 속일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종말이 오는가 보다, 말세가 됐나 보다, 그렇게 걱정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끝이 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이 오는 건 아니다. 6절 마지막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는 거예요. 시작이다.
재난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산고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면 산고, 산통, 해산의 고통이 산고죠. 곧 산고, 이 해산의 고통은 한 번 있다고 그냥 아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산고를 수없이 해야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재난은 시작이다는 거예요. 재난은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야 곧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난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증거라는 거예요. 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면 아, 내 육신의 종말도 가까워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서로를 미워하는 악한 세상이 되면 아,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관계가 있는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끝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시간과 천국 복음의 완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끝이 오는 종말의 시간과 천국 복음이 완성된 시간은 같다는 의미예요. 재난이 있은 후에 그냥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곧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종말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종말이 온다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가 말세일까? 언제가 종말일까?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나거나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인이랄 뻔해, 사인.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떤 사인인가?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나고 내 육신도 언젠가 곧 끝이 온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종말은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종말의 시기에 환란이 있는 것일까? 이 종말의 시기 왜 박해가 있는 것일까? 왜 재난이 있는 것일까? 전쟁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진정 평화롭다가 문제가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종말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 그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구원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은 건강하고 무쇠처럼 건강하고 어떤 일이든 내 뜻대로 됐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면 반대일 때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마음은 끝없이 하늘까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지만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육의 질병에 처해지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도. 고난 속에서 교만이 무너집니다. 완고함이 깨어져 나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종말의 때 고통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고난,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난, 재난, 질병, 전쟁 때문에 곳곳에 복음의 문이 열린 지역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어가게 되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질병이 창고라면 치료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재난이 오면 복구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난과 고난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종말의 때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대부분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는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난리의 소문, 천재지변,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또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불법의 시대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자신의 욕심만이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창조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에게 너무 빨리 찾아와서 육신의 때가 빨리 찾아와서 가족들, 부모들, 인척들이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이에게 너무 늦게 찾아와서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때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매일매일을 종말의 때라고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환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몰려오는 어려움, 시험 등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 역할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육신의 종말이 찾아와도 역사의 종말이 찾아와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으로 유혹이 많은 이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의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열심히 있는 믿음과 인내의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무님교회 성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